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1.1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법 토라나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8절에 왜냐하면 있는데 전부 다 이걸 생략시켜 버렸죠. 모든 번역들이 전부 이거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는 이제 헬라어로 아멘 그런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하늘과 지구가 지나갈 때까지는 한 요트나 한 점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그 법 토라로부터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이라 하지 않고 저는 하늘과 지구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확실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땅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불특정의 어떤 땅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과 지구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온 우주가 마치기 전에, 온 우주가 박살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한 요트나 한 점, 한 요트가 뭐냐면 여기 써놨죠 제가. 요트란 말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 문자에서 가장 작은 문자인 요드를 가리킵니다. 요드를 가리켜. 요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글자가 보면 이렇게 삐침, 따옴표 같은 작은 따옴표 같이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점은 혹시 실수로 잘못 어떤 사람들은 이거 타이틀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티틀입니다. 티틀. 타이틀은 표제를 말하는 거고 티틀은 뭐냐면 글자 위에 찍는 작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소문자 I가 있으면 그 소문자 I 위에 그 점 하나 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독일어 같은 거 보면 그 알파벳 위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뭐 표시가 어떤 그 표시 있잖아요. 그 점 같은 게 표시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글자 위에다가 찍는 작은 점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면 이거 I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I 보면 위에 점 찍어놨잖아요. 이런 걸 보고 티틀이라고 합니다. 티틀. 그러니까 요트란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그 요두 아니 히브리에서 그 요두 이리 삐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따옴표처럼 생긴 거. 그것이나 티틀, 이 작은 한 점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그 법 토라, 모세 오경으로부터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 완벽하게 성취된 그 말씀이 우리 개혁성경처럼 엉터리로 번역됐고 한글로 된 번역처럼 엉터리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됐는지 안 성취됐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나 히브리어 또 이제 거기서 번역한 그 킹제임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긴 글자에 대해서는 그 문장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구나, 아직 이것은 미래행이구나, 과거행이구나, 단수구나, 복수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엉터리로 번역해 놓으면 이것이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지나간 건지 아직 안 지나간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참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거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한 요트나 한 점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그 법 토라 또 그 다음에 예언서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실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시가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가서가 AD 70년 정도 돼서 이제 완전히 완성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서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한마디로 당시에 말하는 그 기록된 구약 성경의 그것이 다 성취된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결국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신구약 전체가 성취돼야지만이
주님께서 이 세상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그 삶이 끝나는 거죠. 우주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개정해 봅시다. 왜냐하면 또 생각해버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이제 표현이 이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죠. 이루리라가 아니라 결탄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영화로 같으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그 사건이 끝난다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어떤 것이 뭐 일어났고 우연히 없어지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 우주적인 사건이 우연히 뭐 발생되었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킹음정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거 이제 풀어서 이제 이어서 그냥 계속 그냥 번역해놨죠. 진실로 한킹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충 계획성처럼 이제 입을 맞춰놨습니다. 자, ESV에 보면 not on iota, not on dot 이렇게 되죠. iot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 말의 9번째 글자 그저 영어로 보면 저 I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iota. 그 다음에 도트는 뭐냐면 이제 점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티틀처럼 이제 작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V는 small letter라는 건 가장 작은 글자 이 말이고 not the least stroke of pen은 무슨 말이냐면 펜으로 쓰는 가장 작은 스트로크라는 말은 한번더러 일필 한번 이렇게 저 붓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삐침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침을 하잖아요. 일필 한번더러 일필 한번 딱 이렇게 삐침을 하는 거 펜으로 그걸 보고 이제 가장 적은 일필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의 뭐 비슷한 표현이죠. 제가 이제 왜 이걸 말하냐면 하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단어가 완벽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다뤄가지고 생략시켰다든지 삭제시켰다든지 첨가시켰다든지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번역은 정말로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저도 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더러운 일이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했지만은 정말로 잘못 번역하면 차라리 번역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죠. 우리말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어설프게 대들었다가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도 잘못 다루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무기 다루는 방법을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운전도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습과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제가 미비한 점을 가끔 발견합니다. 아직도 이거는 내가 부족하구나.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가끔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도와 어떤 그 조사와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왜 실현하냐면 이제 이 율법과 토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율법과 예언자라고 해야 되냐 예언사라고 해야 되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행 매달린다. 이 두 명령들의 모든 토라와 모든 법 토라와 예언자들이 매달렸다. 매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다. 우리 목숨은 부모님께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 행위라는 것은 매달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올 때는 이 프로페스를 갖다가 이제 예언사라고 해도 무방하지만은, 그건 이제 이해 차원에서 그런 거고, 문자적 차원에서는 헬라 그대로 예언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킹제역자들도 문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도 문자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제 예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결국은 한 말이 이제 예언서니까 매달려 있다. 매달렸다는 것은 예언자들이나 예언서나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명령들이 다 있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여기 이제 조금 있어 나오지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죠. 자, 조금씩 나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 이거는 아닌 거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 두 계명이 뭐냐면 이거죠. 이제 갈라디아 5장 14절에 있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한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한 말씀 안에서 곧 이것 안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이니. 보통 우리가 인원 워드로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in this 나오죠. in this. 그러니까 여기서 in과 여기서 in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한 말씀 안에서 곧 이것 안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이니, 즉 너는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제 인용된 건데, 너는 너의 백성의 아이들을 반대하여 안각품하거나 어느 으리렁거림을 짐지지도 말 것이며, 다만 너는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토라와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사라고 이해도 되지만은 글자 그대로는 예언자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걸 이제 예언자와 율법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레위기 22장 23절에 이런 말 있죠. 또한 자기 몸에, 요건 이제 제가 이건 몸이란 말은 이제 이야기시켜서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자기 몸의 부분들 안에서, 이건 뭐냐면 자기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모든 몸의 지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를 보고 말한 겁니다. 부분들 안에서 어느 것을 과다하거나 너무 많거나 모자라게 가지고 있는 수소나 어린 양을 너가 자유의지의 허물용으로는 바칠 수가 있으나 서원용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이제 정확한 희생물을 드리다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시켜서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릴 때 하는 건데, 과다하거나 모자라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짐승이 발가락이 많다든지 발가락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짐승이 있을 때, 이런 짐승이 수소나 어린 양을 자유의지의 헌물로, 이 말은 뭐냐면 기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헌물용으로는 바칠 수가 있으나 서원용으로,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서원용으로는 그런 걸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것을 바칠 때 조금 부족한 것은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바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 어떤 서원용으로 내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할 때에서 내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로 내가 선교사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서원할 때, 그런 서원할 때 그냥 그냥 부족하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마음에 분명한 확당과 확신과 어떤 헌신과 포기와 자기 어떤 희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갖고 뭐 아이고 내가 한국에 살기 싫으니까 한국에 살기 힘드니까 한국에서는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선교사나 가야 되겠다. 뭐 외국이나 가야 되겠다. 뭐 딴 가난 나라에 가서 조금 뭐 있으면 조금 내 알 좀 알아주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아니면 뭐 필리핀에 가서 있으면 뭐 미국의 시민권이 뭐 나온다더라.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 미국의 영주권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얄팍한 자기 욕심을 포장한 그런 식으로 서운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어설프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크게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절 볼게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에게로, 이 말씀에게로 한 말은 뭐냐면 말씀에까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말씀이 이거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에게로 더하지도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줄이지도 말 것이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명령들이라고 했어요. 명령에 하는 명령들. 그 명령들을 지키게 했는데 그 말씀에다가 뭘 더한다든지 줄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이 완벽한 명령인지 아직도 미완성인 명령인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가면서 왕이 보내는 그 편지에다가 어떤 글자를 조금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한마디로 문서 위조죠.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범이죠.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더하고 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대충 그냥 뜻만 통하면 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NIV나 킹잼스나 한국예익이나 뭐 별 차이도 없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마당 청소 열심히 하면 교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요. 근데 말씀대로 지키려면 말씀 자체가 일단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하면 큰일 나죠. 누구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로 들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렸다. 1번, 2번, 3번, 4번, 100번, 900번, 999번, 1000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벽제단 1000번 제사기, 아침 금식 1000번제 하기, 1000번 하기, 또 뭐 산기도 1000번 하기, 뭐 철야 1000번 하기, 뭐 감상근 1000번 내기. 이런 식으로 적용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째는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0마리 태우는 헌물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치는 그 희생단이 크고 솔로몬 또 왕이기 때문에 부자지 않습니까? 그럼 왕한테는 그 1000마리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0마리를 동시에 하나 앞에 바친 걸 갖다가 1000번제를 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000번 했다라고 새벽지단 1000번제 쌓게 해갖고 뭐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그 무질했더라도 새벽에 1000번을 기도하면 아니 그 와중에 은혜도 받고 또 자기의 믿음도 또 상당히 회복하고 회개도 하고 하겠죠. 그런 긍휼력이 있지만은 거기서 말하고 하자는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불침례라는 것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슴을 때렸다. 우리 어머니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그냥 하늘에서 벌금 불이 와서 그냥 막 가슴을 때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터지고 그냥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럼 어떤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불침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옥불을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든 불신자든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으로의 침례, 다시 말하면 그분 몸 안으로의 침례, 죽음 안으로의 침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정말로 생명 안으로의 침례를 받지만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 이 불타는 지옥의 그 불호수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호수 속으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침례와 성령 침례,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때 그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 틀려도 상관없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적용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1000번제도 그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기존교회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지립시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잠언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